마가복음 깨왔죠? 1장 1절에서 시작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 7장까지 왔습니다. 마가복음이 16장까지니까요. 이제 절반 온 겁니다. 앞으로도 이 마가복음을 통해서 묵상할 일이 참 많은데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전에 봤던 성경에 대한 묵상들을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하고 하나하나 면밀히 보고 있는데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았던 말씀 거기에서만 멈추지를 않고 이거 꼭 이야기해야겠다. 성도님들과 이거 좀 나눠야겠다라는 것들이 눈에 많이 보이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따라서 읽으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전에 내가 배우고 알았다 이걸로 그냥 한번 읽은 소설책 덮는 게 아니고요. 늘 새롭게 하시는 말씀에 생동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바라는 것인데요.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만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우리가 주일이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모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다고 하나님과 그 즉시 끊어지거나 멀어지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모이지 않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고요. 그리고 고침받기를 원하고 낫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데 다른 흑심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들도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이죠. 이들은 이미 마가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앞서 보았지만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하여 모의하기 시작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모여든 것도 배워야지. 하나라도 깨달아야지. 내 생각이 세상을 살면서 거칠어지고 때가 많이 묻고 많이 흐려졌는데 하나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에 좀 연단되어야지. 새로워져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여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 어디 한번 말해봐라. 나를 오늘 몇 번이나 웃기는지 내가 한번 생각해봐야지. 그리고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한번 따져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예수님 앞에만 그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가운데에도 예배 가운데에도 그런 마음으로 오는 이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사람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의 씨앗을 주십시오. 말씀을 듣는 중에 번뜩이는 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30배, 60배, 100배까지는 아니어도 좋습니다. 5배, 10배라도 열매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 열린 마음, 잘 기경된 마음, 준비가 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탁탁한 거예요. 어디 하나 트집 잡을 거 찾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요. 그들이 어디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라고 이야기하죠.
굳이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앞에 트집을 잡기 위해서 왔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죠. 부산에서 왔는지 울산에서 왔는지 그죠? 저기 마산 내서울 쪽에서 왔는지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서 왔다라고 표시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날에 대한민국을 뭐 서울공화국이냐 이렇게 비판하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1000만 가까이 넘게 모여 사니까 아무래도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중심 도시긴 하죠. 그리고 국회가 여의도와 같은 곳에 있고 이러니까 정치 1번지, 경제 1번지 어떤 식으로든 뭐 대한민국의 수도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루살렘이 그런 곳이었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이 갈릴리 지역 그리고 특별히 바다를 건너서 이르게 되어 게네사렛 지역까지 왔다. 이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멀리 온 겁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굳이 여기까지 올 필요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수고를 하면서까지 트집을 잡으러 왔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지만요. 그냥 수고하고 애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목적과 동기를 위해서 쓰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수고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함께한 가족들에게도 유익이 되고 사람에게도 행복을 주는 일이 된다면 나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그 수고 때문에 다른 사람도 슬프게 만들고 가정도 어렵게 만들고 내 인생도 스스로 망가뜨리는 일이라면 그 수고는 잘못된 수고이죠. 그냥 수고했습니다. 애 많이 쓰셨습니다. 격려할 수 있는 수고가 아닙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열심이 그런 건데요. 예루살렘에서부터 게네사렛, 이 갈릴리까지 오는 일이 그 중앙에서 저 서울에서 국회 활동하는 국회의원들이 우리 창원 시정의 이 도계시장의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러 오는 일보다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고를 기울이면서까지 예수님 앞에 모여들었는데 잘못된 동기.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보십시오. 트집을 잡는데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이 보았더라라고 하는 단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앞에 있으면 이렇게 가끔 우리 앉으신 성도님들이 잘 보이는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가 한 200~300명까지 앉을 수 있는 교회였고, 이 시각 자체가 여기에서 판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이렇게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요, 어디에 앉았고, 예배 시간에 무엇을 했고, 졸았는지 안 졸았는지 다 보입니다. 부담 갖지는 마십시오. 네, 너무 졸리면 자야죠.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 또 아시는 이 고단함인데, 졸리면 좀 눈치셔도 괜찮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교회에 가서 거의 잠을 잔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설교를 들으면서 많이 이렇게 졸았던 것 같은데, 요즘 우리 그 사람 교회에도 중고등 학생이 한 명 있잖아요.
예배 시간마다 좋은데,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저도 고등학교 때 참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의자에서 뭐 자빠질 뻔한 적도 있고요. 그랬던 것 같은데, 다 눈에 보여요, 보여.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무엇을 본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그게 다 눈에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보는데 그것이 내 눈에 싹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무엇을 본다라는 게요. 나만 보는 것 같은데 보여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미운 놈은 죄송합니다. 미운 놈은 아무리 애교를 부려도 믿고 좋은 놈은 아무리 미워도 좋고 이게 뭐냐면요. 보는 관점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집을 잡으려고 하면 그게 보여요. 사랑을 하면 정말 사랑스러운 모습만 보이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베푸실 때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과 같다. 백성들이 참 고단하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일이 참 어렵다. 이걸 보면서 그 다음에 오병이어의 잔치를 벌이시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 볼 줄 아는 사람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봅니까? 트집 잡을 만한 겁니다. 트집 잡을 만한 거.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거 그걸 딱 보면서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존대하고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우리 교회 공동체 성도들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약점보다 장점을 더 많이 봐주시고요. 좋은 점들을 더 많이 바라봐 주십시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보면 이제 뭘 해도 참 이쁘다 이렇게 보면 젊은이들도 교회에서 살고 그죠? 어르신들도 이렇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면서 오늘 오전에 디모데전서에서 보았던 말씀처럼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텐데 딱 트집 잡으려고 보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예수님 주변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고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야 저거 신기하네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다 손 씻지 않고 떡 먹는 거 이게 참 작은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다 세안들 하셨죠? 그리고 뭐 이후에 식사도 하셨고요. 아마 여기에 오기까지 하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일들 중에 딱 트집 잡을 만한 그 일 한 가지만 보고 이야기를 누군가가 한다면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죠. 세상에서 하는 말로 정말 재수 없다 뭐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는 일이 지금 그런 겁니다. 좋은 일, 예수님 때문에 생겨난 기적과 같은 일,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그 일들을 딱 봐야 하는데 손도 안 씻고 떡 먹어? 이러면서 이 일을 보는 거죠.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요 전통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가 아니고 개수로 한 개가 아니고 여러 전통이 있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웠던 유교적인 어떤 질서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스승과 아버지는 뭐 하나다. 그죠? 사부일체 뭐 이런 말들. 그래서 뭐 학교에서도 배우고 집에서도 배우고
지금 제가 왜 망설였냐면 두사부일체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 두사부일체는 영화 제목이었는데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부모님은 하나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개념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가운데 깊이 학습이 되어져 있는데요. 전통을 이야기하자면 많죠. 저는 어렸을 때 참 많이 그런 경우들을 경험했는데, 왜 집안의 어르신이 가장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 밥숟가락 드는 거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어릴 때 잘 지키지는 않더라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그리고 좁은 방을 지날 때 아버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왜 그럴까? 이런 생각도 안 해본 건 아닌데, 지금 저도 괜히 기분이 나빠요. 은성이가 제 머리 위로 이렇게 지나갈 때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들었던 그 말 그대로, 어디 머리 위로 지나가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왜 그런 걸까? 그러면 다리 위로 지나가는 건 괜찮고,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들 종종 해요. 근데 대체로 보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배운 전통들이 있습니다. 전통들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들 전통 가운데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한다라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이걸 정결예, 정결하다, 청결하다, 정결의 예식이다, 예법이다라고 해서 정결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우리도 거룩하기를 원하여서 옷도 빠는 거죠. 손도 씻는 겁니다. 음식도 먹을 때 깨끗하게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된 예식이 정결례인데요. 지금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그 정결 예식을 가지고 누구를 판단하려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담기 원해서 손을 씻으며 음식을 먹기 시작했던 그 예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하나님 때문에 시작한 예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판단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같으신 분을 심판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전통이 오래 가다 보면 왜 시작이 되었는지, 어떤 목적 때문에 시작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지요. 아마 부모님 머리 위로 지나가지 말라는 것도 부모님을 존경하고 높이는 마음에서부터 가르침이 아마 시작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어떤 자리라든지 또 아버지의 그 머리 부분과 관련해서 함부로 이제 다루지를 않도록 어려서부터 이야기가 전통이 되어서 내려온 것일 텐데요. 어느 날 저와 같은 경험을 했던 사람들은 문득 생각하는 거죠. 왜 그런 거지? 왜 그래서 그런 거지? 나이가 좀 지나고 나서야 이해가 되는데 전통이 해를 거듭할수록 왜 시작이 되었는지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미국의 철도는요, 이 선로, 그 폭이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폭이랑 영국 근대 초에 많은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마차, 이 바퀴의 폭이랑 똑같다고 그래요.
또 와서 길을 놓을 때 마차가 다닐 수 있는 폭만큼 이제 길을 놓고 선로를 놓다 보니까 그게 규격이 된 거예요. 그럼 미국이 그런 선로 규격을 놓았으니까 많은 세계적인 수출이 되어서, 기술 수출이 되어서 그 선로의 폭이 영국 마차의 폭, 바퀴 폭에서 왔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오늘날 기차 많이 타고 다니시죠? 내가 다 영국 마차 다니던 길만큼 가고 있는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통이라는 건 지나면 그 출처를 잊어버려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판단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전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그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먹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까? 손을 씻고 먹는 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여쭙지 않아도 다 아는 거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것뿐만 아니라 자는 것도 그렇고 일을 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니까 식사 기도도 하고 손도 씻고 밥 먹고 이런 전통이 시작이 된 건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먹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는 자체를 더 앞지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역할과 기능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견줄 수 없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책망을 하십니다. 너희가 전통을 가지고 지금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그러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냐? 하나님의 뜻을 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 7장 6절과 9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을 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멀고 사람의 전통은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그 많은 것들 중에 트집 잡을 것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출발에서 시작을 했는데 사람의 목을 옥죄이고 있는 이 전통, 이게 지금 거꾸로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참 무시무시한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경악을 하고 분노를 할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명치 끝 같은 이 급소를 탁 찌르신 것과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평생 읽으며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긴 읽는데 그 말씀을 패하는도다. 버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얼마나 직격탄입니까? 요즘 인터넷에서 이런 직격탄과 같은 일들을 직구를 날린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돌발 영상 직구를 날린다, 던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향해서 돌 직구를 날리시고 아니 말씀 그렇게 잘 안다고 그러고 전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왜 그렇게 잘 또 버리냐. 앞뒤가 바뀌어 있는 것이죠. 전통이 오히려 전통이 시작되도록 하였던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그 예로 든 것이 11절에 나타나는데요. 10절과 11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내 몸으로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려 하였으며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며 그만이라 하고 그 당시에 너무 많은 문제가 되고 있던 일이 고르반인데요. 이 고르반은 코르반해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을 해야 했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서 노획한 어떤 물건들 가운데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구별된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고르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점점 하나님께 드려졌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세금도 붙지 않고 다른 그 무엇으로도 용도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특성 때문에 교묘하게 사용이 되어졌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양하고 또 부모를 존경하는 것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제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책임감과 의무를 안 가진 자식들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형편이 여의치를 않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괴롭고 근데 사실은 괴롭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그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또 드리기도 하고 또 돌보기도 하고 그게 이 보통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고르반이라고 하는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에게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조금의 여유들이 있든지 큰 여유가 있든지 어떤 기회들이 생겼을 때 내가 더 가지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소원을 합니다. 이건 하나님께 바치는 물건으로 좀 잡아주십시오. 내가 이건 교회에다가 드리는 부동산으로 잡아주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드려졌다, 고르반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물건, 이 소유에 대해서는 용도 변경이 되질 않아요. 절대로 다른 목적을 위해 쓰여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도 드리지 않고 부모를 위해서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취하여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고르반 했다, 하나님께 드려졌다라는 걸 인증해 주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볼 때는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이 갈릴리 게네사렛까지 와서 손 안 씻고 떡을 먹는 그 일을 가지고 트집 잡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정작 하나님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모도 섬기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시작된 전통을 자기의 욕심을 위해 사용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모르는 채 그렇게 헛된 수고를 하며 나를 거머리처럼 쫓아다니냐 이 이야기예요. 제가 가만 생각하니까 진짜 나쁜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은 자신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능력과 역사, 하나님의 정말 역동적인 생명의 거울처럼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서야 하는데요. 그걸 자기의 욕심을 위한 도구로 합리화를 시키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일을 합법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이 일들은 손 안 씻고 떡을 먹는 일보다 더 나빠도 한참을 나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걸 스스로 살피지 않고 지금 예수님을 판단하기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 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외식이 뭡니까? 가면을 쓰는 겁니다. 껍데기가 너무 두껍고 그래서 속 다르고 밖이 다른 건데요. 지금 안에서는 저희들한테 유리한 것들은 얼마든지 고르반 제도를 악용하는 것처럼 싹 다 합법적으로 인정까지 해주면서 이익을 취해놓고 오히려 예수님 앞에 와서는 그 손 안 씻고 제자들이 떡 먹는 거 그거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껍데기가 두껍다 이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바른 경건이라며 말씀을 통하여서 누구부터 보는 겁니까? 나 자신부터 보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오늘 김 집사님 꼭 우리 김 집사님 한 분밖에 없는데 이제 꼭 오셔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요. 저를 먼저 보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도 꼭 왜 말씀을 듣는 중에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얼마 안 하나 이렇게 두리번거리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참 다행스러워요. 두리번거릴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서 어떤 면에서는 그런 이 미혹함에 빠져들지를 않도록 딱 되어 있는 것인데 누구를 먼저 생각할 게 아니라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점을 생각하면서 묵상해야 합니다. 오늘 낮에도 고민합시다. 이해하려고 합시다. 묵상합시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거 거룩한 부르심입니다. 영광스러운 책무입니다. 그 일을 너무 하라는 게 너무 많아서 교회 불편하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구원받으신 것이 확실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때를 분별하고 악한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정말 주의 깊게 살피고 배우고 이해하려고 하는 과정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하고 있는 전통이 그리고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늘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서기관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기 자신들의 욕심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살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도 수단으로 여기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날에도 참된 경건에 대한 도전과 말씀들을 좀 나누었는데 오늘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주님의 겉면을 다시 한번 좀 마음속에 새기면서 내가 말씀을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따라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특권인데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그냥 덮어버리는 일들이 있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이번 한 주 돌아보면서 내가 수고를 하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것이 어긋난 방향과 목적을 위해 쏟아지는 수고가 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